예, 부르심으로 살라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부르심으로 살라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살피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로마서 서론입니다. 세 개의 토픽을 중심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대부분이 산다라는 것은 맞추면 산다는 것입니다. 또 따라간다, 또는 동화된다, 조화를 이룬다, 하모니를 이룬다, 이런 겁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거든요. 세 종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는 그 세상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있고요. 세상 흐름, 그러니까 공동체나 세상의 흐름을 맞추는 것. 또 하나는 나 자신에게 맞추는 것. 근데 성경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인생을 맞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것, 이게 공동체에 맞추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같으면 586 개띠들 특징적이죠.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그 산업화 시대의 역군들 아니었습니까? 회사에 충성 다하고 나라에 충성 다하고 그러니까 헌신했죠.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영화 국제 시장에 나오는 덕수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가 충성을 다했던 회사에서 자기를 정리해고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회장님 보니까 별로 좋은 사람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죠.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생명 다해서 뛴 것이 과연 맞나라고 하는 허무감. 이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기준 맞춰가지고 뛴 사람들은 마지막에 남는 것은 허무예요. 따라가지 못하면 또 좌절도 있겠지만 이뤄봐야 허무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자체가 불안하거든요. 해체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젊은이들 가운데 많이 나 자신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YOLO 인생이라 그러죠.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이라면서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자기 자신에게 맞춥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 그러다 보니까 유행에 민감하고 경쟁에 민감하고 변화에 민감하고. 근데 아다시피 자기 자신은 믿을 게 못 되잖아요. 감정조차도 업앤다운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예민하게만 살아가지 사실은 불안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라든지 거부, 실패 이런 거 되게 예민합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두 가지로 살아가요. 세상의 기준이든지 자기 자신이 기준이든지.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러죠.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을 사형리 같은 데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플랜이 있는 거죠. 나를 향한 뜻이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대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제대로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지금 뭔지 모르죠. 그래서 그 계획을 알아가는 게 성공이에요. 그리고 알아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이렇게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흔들리기 때문에. 더 많이 흔들리는 게 그래도 개인을 믿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더 흔들리겠죠. 이거 요동치는 거고, 공동체도 이거 흔들립니다. 이 주기마다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은요, 3장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 3장 9절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찾아내는 게 아니고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라고 발견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길 원한다고. 내가 어떤 모습인지 발견되길 원한다고. 그래서 발견되고 나면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산다는 거, 믿음이 자란다는 건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면서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걸 변화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이걸 영접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 둘이 있었거든요.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는 형제였습니다. 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고 연습도 열심히 하고 헌신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꿈이 뭐였냐면 뮤지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어요. 근데 중요한 오디션에 나가서 둘 다 떨어졌습니다. 실망이 크지요. 얼마나 많은 걸 투자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근데 오디션에 떨어져서 길이 막힌 것 같았어요. 그냥 편의상 A하고 B라고 합시다. 그 A라는 형제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손을 떼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뮤지컬에 대한 꿈을 저버리진 않았어요. 근데 부업으로 또는 뭐 취미로 계속 하더라고요. 하고 또 뜻이 있다 그러면 뭐 후배들도 밀어주려고 그러고 지금도 사업에서 굉장히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또 뮤지컬도 지금도 뭐 틈틈이 노래도 연습하고 뭐 춤도 연습하고 하면서 간간히 또 도와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가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라는 것이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삶의 일부로만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그 B라는 형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이 뮤지컬 배우였거든요. 근데 그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거의 폐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흔들려 버리고 무너져 버려서 도대체 이게 뭐 신앙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할 정도의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뜻이 우선인 거예요. 이게 강팍이라고 그러는데 고집 부리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들이 이겁니다. 인생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리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플랜과 콜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빨리 발견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래 변하죠.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는 거.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죠. 사도 되고 싶다고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도로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또 6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도 부르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다 특징이 뭐예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하나님 백성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지 내 고집과 내 뜻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꼭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결대로 사는 것이고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걸 명확히 깨닫고 그 부르심을 듣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 축복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정답이 다 있는데 모르니까 실제를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은 특징이 뭐냐면 잠깐만 남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남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주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타인이라는 항상 아돌스라는 게 있어요. 타인을 설정해 놓고 타인을 배제하거나 공격하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 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해요. 일단은 깡통들이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규정을 못해요. 나를 규정을 못해. 내가 누구냐 몰라요.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고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를 알기 위해서 그들을 규정해야 돼. 그들. 아돌스 타자를 규정해야 돼요. 좀 말이 너무 어렵나요? 남들을 규정해야 돼요. 그래 놓고 저것들 아닌 게 나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ot others 이거예요. not be. 저가 아닌 게 나다. 항상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뭐냐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쟤네들과 다르다. 그러므로 나는 저와 다른 선한 존재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감 잡았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선악과라 그랬잖아요. 이분법. 듀얼리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힘만을 추구합니다.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힘만을 추구하고 힘이 생기면 모든 힘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장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할 대상이 없으면 자기도 없는 거예요. 되게 안티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안티들 본질이 뭐예요? 없어요. 누구 같지 않다가 나예요. 그러니까 비난의 대상만 계속 찾아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힘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를 증명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깡통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끝없이 찾아가요. 누구 비난하고 공격할 대상을. 그래서 항상 나대이예요. 저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접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로마서 1장 3절 4절 같은 데 보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냐면 뭐 아닌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자세히 살피겠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거에만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공격하거나 이런 게 없다고요. 근데 이방 종교들, 가짜들은요, 실제로 컨텐츠가 없는 사람들은요, 믿는 대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공허하거든요. 내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구 공격하는 걸로 나가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면 돼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뭐냐? 비난하지 않고도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게 좋은 신앙이에요. 누구를 정죄하지 않고도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가끔마다 이게 이제 후배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좀 공부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룩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제가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레위기에 나오는 거룩에 관한 것들을 쭉 모아봤거든요. 모아봤더니 거룩이란 건 이런 거더라고요. 항상 거긴 율법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라는 밑그림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계명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말씀. 이게 밑그림. 영어로 하면 스케치예요. 이 밑그림이 있어요. 그거 갖다 대고 그대로 갖다 대고 순종하면은 그 하나님 밑그림대로 그림이 나오겠죠. 근데 이 순종하는 과정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밑그림이 있고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 그걸 거룩이라고 묘사하더라고, 레위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 거룩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화라 그러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름다워지겠죠. 그러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 제일 큰 전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밑그림. 말씀의 밑그림 없이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고요. 말씀이 밑그림이 있어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부심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거잖아요.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 밑그림이 있다는 게 자부심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니네들은 밑그림만 있다고 다 아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레위기라고요. 그래서 밑그림이 있다고 자부심만 가져서는 안 되고 순종이 있어야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 그게 거룩한 모습이다. 여기서 누구 비난하고 정죄한 얘기 하나도 없죠. 거룩은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거룩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거룩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모두가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게 거룩입니다. 근데 깡통들이니까 컨텐츠가 없으니까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거룩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음란한 자들, 그래서 음란한 자들 막 세워놓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탐욕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세워놓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이거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격을 해놔요. 그리고 거룩은 뭐냐 하면 저런 거 아닌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뭐냐? 음란하지 않은 게 거룩이고, 사기치지 않는 게 거룩이고, 뭐 거짓말하지 않는 게 거룩이고. 잘 들어보면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윤리지?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라고, 모르고 하는 얘기들. 로마서에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그런 식의 것들을 부정한다고 하나님의 실체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정한다고 영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만나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게 로마서예요.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걸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이거 하나도 해석을 못 해요. 그 진리가 뭡니까? 요약하면 예수님이고, 진리가 뭐예요? 그 말씀이죠. 예수님을 알면, 진리를 알면 자유케 한다는 게 뭡니까?
자발성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자발성이 생긴다. 그죠? 이게 은혜 가운데 자발성이 생긴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걸 해석을 못 해가지고 그 자유 반대되는 걸 묶여 있는 것들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해방시키는 게 자유다. 그게 진리다. 뒤죽박죽이야. 진리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뭘 부정하는 것만 다 되는 건지 아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특수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성령 시대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의 기도 기억나시나요? 요 따위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깡통들이에요. 컨텐츠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으니까 자기가 뭘 믿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들이니까. 그러니까 가짜들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토색하지 않는 게 나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게 나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는 게 나라는 거예요. 이 세리 같지 않은 게 나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예요.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들은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누구를 부정한다고,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증명되는 거는 그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체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윤리 공부할 때, 윤리 교과서 공부할 때 사실 민주주의를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주의가 참 애매하거든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설명하는 게 너무 방대해요. 그리고 뭐 딱 부러지게 뭐라고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윤리 시간에 공산주의만 배웠어요. 공산주의만. 공산주의 비판. 참 재밌어요. 북한에서도 공산주의 배우고 남한에서도 공산주의 배우고 우리는 공산주의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옛날에 평양에만 갔더니 거기서 뭐 나오는 얘기들 내가 줄줄 얘기하니까 어디서 그렇게 사상학습을 했냐. 고등학교 때 배웠다고. 공산주의 비판에서 다 배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배우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뭐냐. 참 어리석게 접근했죠. 공산주의 아닌 게 민주주의다. 이런 접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 모르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난하지 않고도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십자가예요. 제가 보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속주의자들은요, 인본주의자들은요,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못하는 게 하나가 뭐냐? 용서를 못해요. 왜 용서를 못하느냐 하면은 그래서 그런 그 막시즘이나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전혀 못하는 게 용서를 못해.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회개를 못해. 그 왜 못하죠? 깡통들이니까 내용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적 아닌 게 나라고 증명해야 되니까. 근데 용서를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와 너의 벽이 무너져 버려. 나하고 너하고 갈라져야 되는데 나하고 너하고의 벽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용서를 하면은. 그럼 타도의 대상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거라고. 그래서 죽어도 용서를 못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은 다른 건 다 해도 못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용서를 못해. 그럼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안에서는요,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너도 지금 보니까 명백한 죄인이야. 근데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왜? 너도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은 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BMW 할 때 블레싱, 미션, 세 번째가 월십인데 월십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한 건데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라고. 그게 월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가 가능해요. 용서해도 나 자신을 설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누구를 용서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용서를 하나 안 하나가 나 자신을 설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요. 진짜기니까. 근데 가짜들은요,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타도의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 말투가 이렇게 특별히 여자분들이 많이 그러는데 제가 남자니까 여자한테 좀 불리하게 얘기할게요. 여자분들이 주로 그러는데 부부끼리 할 때 보면
곰곰이 들어보면은 그 말하는 여자분은 서원이고 남자를 자꾸 악인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 그죠? 자기는 다 옳고, 이거 왜 정리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안 되고. 잘 들어보면은 이게 악인 중에 악인이야. 이게 굉장히 나쁜 어법이에요. 그죠? 근데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은 달라져요. 굳이 그렇게 비난 안 해도 내가 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에서 되게 유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한 가지로서만 우리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었다라면서 의인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수준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은 감격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없어 놓으면요, 절대로 용서도 안 되고 자기 죄에 대한 회개도 불가능해요. 한번 죄 얘기해봐요. 벌떡같이 공격해서 죽여버리지. 요만한 티끌이라도 나오면은 가만 안 두거든요. 죽을 때까지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접근은 타도할 대상, 아돌스를 타자를 만들어 놓고 배제하고 공격하는 싸움을 벌이는데 이게 세상에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가 가능한 인생, 상대방을 부정하지 않고도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인생, 그 십자가 아래서 나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 그래서 3절 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뭐 누구 부정하는 얘기가 없어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만나면요, 이렇게 돼요. 십자가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괴물 인간을 상정해요. 완벽한 인간. 그래서 여러분들 도덕적인 사람들 보면 자기가 완벽하다고 묘사를 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교회만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범한 인간. 아무것도 누구나 다 넘어지고 죄질 수 있는 인간을 상정해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요, 교만한 무죄의 영역이 있어요.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어 보여. 이번에도 그 정부 바뀌고 난 다음에 터니까 다 나오잖아. 우리 기독교인은 다 알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그 볼 것도 없어요. 누구나 털면 다 나와요. 그 인간이라는 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아닌 척했잖아요. 그래서 죄인의 영역으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교회만이 진실을 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괴물에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의 죄를 놓고 볼 때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시인이 되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같이 이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토픽이 뭐냐면, 의라는 게 뭐냐면 의는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16절 17절이 주제인데 특별히 17절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되죠. 의가 뭐냐? 의. 사람들 진짜 정의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저스티스 책 무지하게 팔렸죠. 그 정의가 뭐냐면 결국은 인간이 추구하는 정의는 공평이에요. 공평이 정의래. 참 치졸한 거죠. 공평이 정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평한 건가, 그거 갖고 평생 싸우는 거예요. 우리 집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집에서 평생 돈 번 건 저밖에 없어요. 우리 아내도 한 번도 번 적 없고, 결혼해서 난 돈 잘 벌 줄 알았는데 6개월 나가다 지금 은행 다니더니 안 나가대. 그래서 저는 꿈이 그거였거든요. 이렇게 셔터 내리고 놀고 먹는 남자. 그래서 돈 잘 버는 여자 누구 없을까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그게 안 되더라고. 그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죽어라 뛰어야 되고. 우리 애들도요, 일도 하나도 안 하고 다 받아 썼어요. 돈은 제가 거의 다 벌었는데 저는 목회하느라 바빠서 돈 쓸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집의 돈의 99%는 세 여자가 다 썼습니다. 우리 가정을 불의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불의한 가정이에요? 세상의 정의는 이런 거예요. 이걸 불의하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가정에서의 의의는 뭐냐면요, 사랑으로 베푸는 거고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베푸는 게 그게 의예요.
이 의를 알아야 돼요. 이 가정의 의. 한 사람이 다 벌고 쓰지도 못하지만 아내가 쓰고 자녀들이 쓰는 걸 통해서 기뻐하는 거. 이게 좋은 관계예요. 바른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제 그 제일 이해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치렀대요. 피 흘리셔서 내 죄가 사해졌대요. 그것이 내게 내 죄를 씻어준대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요. 그런 불공평함이 있고 그런 불의가 어디 있냐고.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요. 한 명의 가장이 돈을 벌어가지고 세 명의 아내와 딸들이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불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왜?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가족 같은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면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딸들이 빚을 졌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갚아주면 갚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불이라 그러지 않아요. 가족이라 그러지, 사랑이라 그러지. 그게 로마서예요. 이 비유만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정의는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게 정의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을 보는 게 정의라고요. 그 예수님의 의는 뭐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걸 보는 게 그게 예수님의 의라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혼자 다 보셨어요. 우리는 다 쓰기만 해. 이거 불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이루잖아요. 가족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요한복음 1장 12절 모르세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만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 그게 왜 가능하냐? 이 꼴통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관계 때문에 되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활용하십시오. 이걸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돈 벌어 오면 애들이 바른 관계만 있으면 등록금 걱정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내주면 다 되는 거고. 우리도 그래서 우리 걱정 안 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 믿고 나가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의.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가 진짜 의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그건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가짜들입니다. 무슨 공평이 무슨 의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뭐 100만 원을 벌어오면 네 식구라 그러면 25만 원씩 나눠 갖는 게 의예요?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그게. 그게 합숙소지. 그거를 행복이고 그게 정의라고 말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근데 가족들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의예요. 로마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론이니까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세상 세 종류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세상의 기준 따라서 덕수같이 죽도록 뛰는 사람, 허무해요. 흔들리니까. 더 흔들리는 건 요즘 젊은이들. 자기 자신 욜로, 그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뛰는 사람. 그 자기 자신의 기반도 흔들리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그거를 빨리 발견하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플랜과 콜링이 있다. 부르심으로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 비난함을 통해서 알라 그러는 건 다 가짜예요. 예수를 아는 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직접 만나는 거예요. 직접 아는 거예요. 로마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부정을 통해서 어렴풋이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실체를 만나는 것, 실체를 보여주는 것.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의라는 것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정의예요. 그게 의예요. justice, righteousness. 예수님의 십자가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